성경이 읽히는 기적, 삶이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근간이지만 꾸준히 읽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장을 넘기기 어렵고 넘기더라도 그 깊은 의미에 다가가지 못해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던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4-5번, 많을 때는 8-9번씩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니요.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음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어라.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그저 훑어보는 수준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것은 설교 준비와 신방, 다른 사역을 모두 제쳐두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생각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려 애를 써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목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더 빨리 읽어라. 총알처럼 빠르게 읽어라. 상식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중하기 위해 천천히 한 단어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총알처럼 빨리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읽어야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으며 온전히 말씀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읽히는 은혜의 첫 번째 비밀, 속도를 통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총알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읽어도 생각이 흩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내자 신기하게도 점점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번의 성경 통독을 마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교회 건축 현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리창이라도 먼저 끼웁시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성도들이 바닥은 제가 하겠습니다. 계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2년간 침묵하던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는 2번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족보, 이해하기 힘든 율법, 낯선 지명과 인물들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성경은 더 이상 딱딱한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슴에 박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 성도들은 이 2가지 비밀, 즉 총알처럼 빨리 읽는 것과 믿음으로 읽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에 성경 6독 이하로 읽은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장 생활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1년에 15독, 30독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여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고백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읽자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가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머리가 열렸습니다. 한 재수생은 목사님과의 약속대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 달에 성경 1독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한의대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 2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온 교회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아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의 어려운 이름들과 지명들은 어떻게 빨리 읽으라는 말인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들을 전부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첫 글자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읽어도 모르고 건너뛰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읽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의 연결고리가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깨달아지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이름이 선명하게 읽히는 날이 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합니다. 졸음을 쏟아붓고 다른 급한 일을 만들어내며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서너 장씩 읽는 것으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폈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끝까지 읽어내겠다는 각오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는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을 읽고도 열리고 어떤 이는 수십 번, 100번을 읽어야 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쓴 책 한 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읽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알처럼 믿음으로 그저 읽어 나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경이 읽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가 있다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이 읽히는 기적, 삶이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근간이지만 꾸준히 읽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장을 넘기기 어렵고 넘기더라도 그 깊은 의미에 다가가지 못해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던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4-5번, 많을 때는 8-9번씩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니요.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음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어라.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그저 훑어보는 수준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것은 설교 준비와 신방, 다른 사역을 모두 제쳐두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생각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려 애를 써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목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더 빨리 읽어라. 총알처럼 빠르게 읽어라. 상식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중하기 위해 천천히 한 단어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총알처럼 빨리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읽어야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으며 온전히 말씀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읽히는 은혜의 첫 번째 비밀, 속도를 통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총알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읽어도 생각이 흩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내자 신기하게도 점점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번의 성경 통독을 마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교회 건축 현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리창이라도 먼저 끼웁시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성도들이 바닥은 제가 하겠습니다. 계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2년간 침묵하던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는 두 번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족보, 이해하기 힘든 율법, 낯선 지명과 인물들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성경은 더 이상 딱딱한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슴에 박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비밀, 즉 총알처럼 빨리 읽는 것과 믿음으로 읽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에 성경 6독 이하로 읽은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장 생활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1년에 15독, 30독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여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고백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읽자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가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머리가 열렸습니다. 한 재수생은 목사님과의 약속대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 달에 성경 1독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한의대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온 교회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아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의 어려운 이름들과 지명들은 어떻게 빨리 읽으라는 말인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들을 전부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첫 글자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읽어도 모르고 건너뛰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읽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의 연결고리가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깨달아지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이름이 선명하게 읽히는 날이 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합니다. 졸음을 쏟아붓고 다른 급한 일을 만들어내며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서너 장씩 읽는 것으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폈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끝까지 읽어내겠다는 각오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는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을 읽고도 열리고 어떤 이는 수십 번, 100번을 읽어야 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쓴 책 한 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읽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알처럼 믿음으로 그저 읽어 나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경이 읽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가 있다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이 읽히는 기적, 삶이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근간이지만 꾸준히 읽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장을 넘기기 어렵고 넘기더라도 그 깊은 의미에 다가가지 못해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던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4-5번, 많을 때는 8-9번씩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니요.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음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어라,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그저 훑어보는 수준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것은 설교 준비와 신방, 다른 사역을 모두 제쳐두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생각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려 애를 써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목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더 빨리 읽어라. 총알처럼 빠르게 읽어라. 상식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중하기 위해 천천히 한 단어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총알처럼 빨리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읽어야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으며 온전히 말씀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읽히는 은혜의 첫 번째 비밀, 속도를 통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총알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읽어도 생각이 흩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내자 신기하게도 점점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번의 성경 통독을 마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교회 건축 현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리창이라도 먼저 끼웁시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성도들이 바닥은 제가 하겠습니다. 계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2년간 침묵하던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는 두 번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족보, 이해하기 힘든 율법, 낯선 지명과 인물들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성경은 더 이상 딱딱한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슴에 박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비밀, 즉 총알처럼 빨리 읽는 것과 믿음으로 읽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에 성경 6독 이하로 읽은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장 생활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1년에 15독, 30독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여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고백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읽자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가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머리가 열렸습니다. 한 재수생은 목사님과의 약속대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 달에 성경 1독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한의대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온 교회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아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의 어려운 이름들과 지명들은 어떻게 빨리 읽으라는 말인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들을 전부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첫 글자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읽어도 모르고 건너뛰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읽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의 연결고리가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깨달아지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이름이 선명하게 읽히는 날이 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합니다. 졸음을 쏟아붓고 다른 급한 일을 만들어내며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서너 장씩 읽는 것으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폈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끝까지 읽어내겠다는 각오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는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을 읽고도 열리고 어떤 이는 수십 번, 100번을 읽어야 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쓴 책 한 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읽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알처럼 믿음으로 그저 읽어 나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경이 읽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가 있다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이 읽히는 기적, 삶이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근간이지만 꾸준히 읽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장을 넘기기 어렵고 넘기더라도 그 깊은 의미에 다가가지 못해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던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4-5번, 많을 때는 8-9번씩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니요.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음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어라.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그저 훑어보는 수준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것은 설교 준비와 신방, 다른 사역을 모두 제쳐두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생각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려 애를 써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목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더 빨리 읽어라. 총알처럼 빠르게 읽어라. 상식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중하기 위해 천천히 한 단어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총알처럼 빨리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읽어야만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으며 온전히 말씀에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읽히는 은혜의 첫 번째 비밀, 속도를 통한 집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정말 총알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읽어도 생각이 흩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내자 신기하게도 점점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말씀이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번의 성경 통독을 마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교회 건축 현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리창이라도 먼저 끼웁시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성도들이 바닥은 제가 하겠습니다. 계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2년간 침묵하던 성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는 두 번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족보, 이해하기 힘든 율법, 낯선 지명과 인물들 앞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의 책, 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 성경은 더 이상 딱딱한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슴에 박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비밀, 즉 총알처럼 빨리 읽는 것과 믿음으로 읽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에 성경 6독 이하로 읽은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장 생활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1년에 15독, 30독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여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시편의 고백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읽자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가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머리가 열렸습니다. 한 재수생은 목사님과의 약속대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 달에 성경 1독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 한의대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온 교회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도 아마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구약의 어려운 이름들과 지명들은 어떻게 빨리 읽으라는 말인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름들을 전부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첫 글자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읽어도 모르고 건너뛰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읽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의 연결고리가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깨달아지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이름이 선명하게 읽히는 날이 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합니다. 졸음을 쏟아붓고 다른 급한 일을 만들어내며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서너 장씩 읽는 것으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폈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끝까지 읽어내겠다는 각오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는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을 읽고도 열리고 어떤 이는 수십 번, 100번을 읽어야 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쓴 책 한 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읽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알처럼 믿음으로 그저 읽어 나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경이 읽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가 있다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이 읽히는 기적, 삶이 열리는 은혜.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근간이지만 꾸준히 읽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장을 넘기기 어렵고 넘기더라도 그 깊은 의미에 다가가지 못해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기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건축하던 중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4-5번, 많을 때는 8-9번씩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니요. 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음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어라. 한 달에 한 번. 그것은 그저 훑어보는 수준이 아닌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것은 설교 준비와 신방, 다른 사역을 모두 제쳐두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인색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만 생각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려 애를 써도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목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더 빨리 읽어라. 총알처럼 빠르게 읽어라. 상식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중하기 위해 천천히